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부류가 이제 등장을 했냐.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완전히 매몰이 돼갖고 거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에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런 좋은 말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상식적인 현실이 발생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현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고 성경을 하나 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을 그 처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그 처음 안에서. 처음에 그래야지 그걸 그 처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다. 이건 완전히 매몰이 돼갖고 그래서 상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년, 30년 전에 한 번만 발생하면 좋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하는데 가서 영어 그대로 번역한 걸 가서 보면 이건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 이게 성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게 읽을 수가 있어야 글이지.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럼 너무 기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장구치는 이런 일 하면서 올바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선전선동해요?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가장 불평등한 그런 사회가 생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회가 생기잖아요,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영어 그대로 하자고 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한국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런 걸 하고는 좋아갖고, 그러고서는 기뻐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는 번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번역이 뭔지. 영문학을 하는 이 영문학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번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책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영문학자가 이게 번역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의다. 자,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원어라고 하는 그런 빛이 있는데 이걸 꽉 막아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면, 호두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까야지 먹잖아요. 까야지. 그렇죠?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준다. 번역은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 없이, 우물은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이 가득 있는데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길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레박이 없이 우물 옆에 깊은 우물, 맑은 물, 맛있는 물이 나오는 우물 앞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되고 만다. 이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근데 루터의 성경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왜 크게 성공을 했냐? 그 당시 시장바닥에서 아낙네들이 누구라도 쉽게 배우고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독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의 성경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에요. 틴데일의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틴데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쟁기를 끄는 그 농사꾼 조그만 그 소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말로 기록된 그런 성경, 그 나라 문법에 맞고 보통 사람 사용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렇게 번역된 이런 성경이래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틴데일 성경을 거의 70%, 어떤 학자는 93%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한 거는 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보통 사람들이 운율을 가지고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 읽어도 정말 아름다움과 같은 시처럼 읽히는 그런 성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문법, 운율, 그 안에 사용된 용어, 이런 모든 게 영어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이런 성경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230년 동안 당금질해서 1611년에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링컨 대통령 소개했는데, 여러분, 링컨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처럼 지금 책이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책이 있다 그러면 3가지 정도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이죠. 다른 하나는 문법책, 조그만 이 영어 문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문법책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3가지, 이거 외에는 책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사람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집에 가면은 이 3권 가지고 그냥 국어 교육 받은 거예요. 영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영어 교육을. 그래서 말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 사람들의 국어 교과서에 그거 빼고는 없어요. 다른 책이. 그 안에 모든 문법이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영어 사용 용례가 들어있고, 그 안에 모든 영어를 사용할 때 나오는 시의 모든 운율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해 들어갔기에 이것은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우리 한국 사람 DNA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DNA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됐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문법에 딱 맞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용어는 다 버리고, 그렇죠, 또 웅장하게, 웅장한 그런 톤으로 성경다운, 경전다운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편 번역한 이후에 이런저런 번역을 했다 그러시면 나오는 걸 누가 이제 가져다 주고 해서 이걸 보면 정말 너무나 조잡한 거예요. 그 안에 그 내용이 너무나 조잡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구조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걸 성경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읽으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조잡한 것들을 인쇄해서 책으로 내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현실이에요. 번역할 때, 특별히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이게 소설이든 시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영어하고 우리말은 구조가 다르다. 영어하고 우리말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을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한다는 건 옮긴다는 거예요. 옮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말 구조, 우리말 용례, 우리말 어휘, 우리말 문법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할 때.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필 원본으로 영어, 이 히브리어 그리스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소년입니다. 이런 거 이건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거. 저기는 한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비둘기가 날아가니까 그녀의 몸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제단을 보고 그의 다리들을 닦았다. 제단을 그라고는 다리들을 닦았다 그러고 노아가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했다 그러고
예. 이게 우리 한국말 이런 그 용례나 어휘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 하냐? 영어 그대로 부정관사 A나 애인 뭐 더는 더 이거 다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틀린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 그대로 혹세에 무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말 번역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거를 내가 직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번역해서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거다.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무언가를 강조하려면 인용문이다가 인용부호 이렇게 딱딱 쓰고, 그렇죠? 또 요새는 칼라로다 다 인쇄하니까 칼라로다, 뭐 성경도 가서 보면 제목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쓰고 또 밑줄도 글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그 당시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뭐냐? 마침표, 피리어드, 느낌표, 그다음에 컴마 이런 것 말고 다른 건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냥 까만 건 인쇄된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거 하고 뭐 다른 거 지저분한 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한영대학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인용 부분이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도 무언가를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조할 때가 있으면 강조를 해야 되는데 뭐 강조할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강조를 했냐? 문장을 도치하거나 아니면 괄호를 사용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문장을 도치하거나 괄호를 사용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먼저 괄호가 사용된 예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앞과 뒤에 괄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원어에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건 중요한 게 때문에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말 성경엔 영어 성경에는 for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요. 앞뒤로 가서 읽어보면. 그리고 저렇게만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우리말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for가 없어요. for. 그 다음에 by face 다음에 컴마가 있는데 우린 컴마가 없어요. 아니하노라 지금 마침표로 맞췄는데 영어에는 콜론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 중에 저걸 그대로 직역을 한 성경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건 우리말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럼 오늘은 강조를 위해서 문장이 도치된 그런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유치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좀 강조를 위해서 도치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킹제임스 성경엔 수도 없이 많아요. 문장이 도치가 된 게. 자, 우리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런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 주의 긍휼과 주님의 그 동정심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자, 우리말로는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돼 있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자,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를 그걸 영어로다가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Thy faithfulness is grea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문이에요. 정상적인 문장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에서는 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 크다는 걸 강조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great을 뺀 거예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지금 영어 찬송가도 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당신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 거의 대부분이 다 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걸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성경을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저 성경 되겠어요, 우리말로? 그 신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찬송가 부를 때도 그 신이다 주의 신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우리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왜 저걸 저렇게 썼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뒤로,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영어 킹덤 성경 안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예. 내 믿음이 크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eat is thy faith.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Great is thy faith. 도치된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Thy faith is grea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어는 저걸 도치를 하고 그렇게 읽어야 멋있는 게 되는 거예요. 강조가 돼요. Great is thy faith. 오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Great is thy fa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도다 내 믿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크도다 내 믿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저렇게 도치된 거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가서 옮겨놔야만 우리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지, 왕 다윗, 왕 솔로몬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예,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데이빗 더 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14번이 나옵니다. 데이빗 더 킹. 그거 어떻게 번역해서 다윗 왕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그 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더가 있어도. 그 다윗 그 왕 그러면 그 이상한 일이죠. 바로 앞에 다윗 이야기 하는데 무슨 다윗 그 왕이 왜 필요해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킹 데이빗이 무려 32번이 나와요. 32번. 자, 그러니까 데이빗 더 킹이 14번, 킹 데이빗이 32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용례를 한번 가서 보시죠. 예,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하나 더 넘기시죠. 사무엘기하 13장 39절 가서 보면,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거,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압살롬 좀 보고 싶다.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데이빗 더 킹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영어에는 킹 데이빗으로 돼 있어요. 킹 데이빗. 아, 그럼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지. 예, 도치된 걸 그대로 둬야지. 그러고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해요? 왕 다윗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왕 다윗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했다. 그럼 우리말이 읽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다윗 왕 그래야지. 킹 데이빗도 다윗 왕이고 데이빗 더 킹도 다윗 왕이.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해야 아, 다윗 왕 그러지. 임금 세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종 임금 그러지. 그게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도치가 된 거를 어쩔 수가 없이 우리말로는 정상적인 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조건 도치된 건 다 도치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사람들, 번역했다고 하는 그 책도 가서 보면은 수많은 구절에서 도치문을 정상문으로 다 바꿔놔서 본인들도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도치문으로 바꿔놓고는, 그러고는 우리 성경이 잘못이 됐다, 뭐 이러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는 도치가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강조를 하려면 특별히 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걸 도치 문장으로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부자연스러워. 문장이 안 돼. 우리말은 그렇게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 용례, 우리말 번역에 맞도록 번역을 해야 된다. 자, 문장의 도치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제스트 에디션 가서 보면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말 그대로 기복신앙 이렇게 주창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언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줘서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고 애들이 다 만사 형통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비뚤어진 이런 언쟁이 생기는데 이런 자들을 너희는 피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이. 예,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다, 뭐 방언이다, 금요 철야다, 뭐 주여 삼창이다. 여러분 하서 한번 보세요. 복 달라고 그 외치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큰 이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태도다. 이거를 누가 직접 보여줬어요?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렇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거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말로 이거 읽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따르는 게 이득이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언쟁이 나오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망가야 된다. 그렇지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거는 큰 이득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말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5절에 가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다. 근데 영어로 가서 보면 저게 뭐로 돼 있냐? Gain is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6절에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인데 만족하면서 큰을 빼고 나면 저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에요. 6절도. 맞습니까? 근데 6절 영어로 가서 보면 이번에 이게 뒤가 바뀌어갖고 godliness is g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이 IQ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5절하고 6절은 연달아 나오는 거죠. 5절 나오고 그 다음 6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5절에는 gain is godliness 이렇게 적혀 있고 영어 성경에 6절에는 godliness is gain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장을 보죠. 자, 5절에는 gain is godliness 이렇게 적혀 있고 6절에는 godliness gain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단어 3개가 쓰였는데 6절이 정상적인 문장이고 7절은 도취된 문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Great is thy faith 이건 도취된 문장이고 마태복음 15장 28에 Thy faith is great 이건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5절 6절이 있는데 A is B라고 하나는 적혀 있고 하나는 B is A라고 적혀 있으면 둘 중 안에 하나는 도취가 된 거죠. 맞습니까? 둘 중 안에 하나는 도취가 된 거잖아요. 둘 중 하나는 도취가 된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이 안에 똑같은 구성 요소가 돼. gain is godliness, godliness is gain 똑같은 구성 요소가 있고 5절 6절 연속 구절이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하나는 도취문이고 하나는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렇죠? 자, 어느 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godliness is gain.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 5절에 있는 건 그거는 도취가 된 그런 문장이에요. 6절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큰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도취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말답게 이걸 번역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거 뭐라 그랬어요? 위대하도다 주님의 신실하심 이거 안 되잖아요.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취문을 정상문으로 돌려야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 5절과 6절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도취가 되고 하나는 정상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6절은 그대로 정상문 그대로 번역한 거고 7절 도치가 됐는데 그 말이 이상하니까 정상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두고 비방하고 폄하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 우리가 5절을 오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건강해진다. 즉 그런 이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성경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절 읽고 나니까 야, 흠정역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건강해진대. 그런 이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래. 여러분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그런 말을 주장한 적도 없고 5절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잖아요. 자, 단순히 중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요 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이. 누가 이런 말을 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경을 오역하고 5절을 오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읽어보세요. 언제 저나 우리 성경이 하나님 따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번역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자들, 그런 자들을 지목하고 떠나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킹제임스 마제스 성경이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건강해진다. 그런 이득이 하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저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5절,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언쟁, 잘못된 언쟁이 나오니까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서 피해라. 그렇죠? 정상적이고 누가 읽어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번역했냐?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경건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런 것을 떠나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서 이득이 경건이야, 이득이 경건이라고, 여러분 그 말 이해할 사람 있어요? 이득이 경건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그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득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는 올바르게 번역한 걸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개역성경,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개역성경도 이득이 경건이다 보다 훨씬 더 좋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거를 이득의 방도,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이런 자들에게서 말다툼이 일어난다. 이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이게 잘못된 거지만 앞뒤 문맥은 이득이 경건보다 100번 낫잖아요. 이득이 경건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경건 여러분 가서 우리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가서 경건을 쳐보세요. 경건이 있나?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말 표준 대사전에 가면 경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경건하다의 어근이지 경건은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명사로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이 국어의 이 어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의 거룩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의 어근이 거룩이고, 거룩하다는 쓸 수 있어도 거룩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형용사 거기에 어근이기 때문에 이득이 경건이다. 이거 말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이란 명사도 없는 거다. 이 한국말 사전에는. 자, 도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쓰려면 개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을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번역하면 우리말은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2011년 400주년 기념판까지는 이걸 그렇게 번역해서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제스티 에디션에 와서 우리가 이제 바꾼 거거든요. 자, 영어 단어에는 피상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 이거 가서 보는데 영한 사전에 가서 우리나라 말 사전에 가서 개인 가서 보면 개인은 이득 아니면 이익분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거 보려면 어딜 가야 되냐? 옥스퍼드 사전을 가셔야 돼요.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개인을 치면 이득, 이익 이렇게 있다가 3-3에는 a source of gain, 이득의 수단이라고 한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득의 수단, 이득의 원천, 이득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득, 이익뿐이 모르는데 영어를 하는 그런 이 원어민들은 개인이라고 하면 단어가 나오면 이득이라고 볼 때도 있고 이익이라고 볼 때도 있고 이득을 얻게 하는 수단, 이득을 가져다 주는 방편 이렇게 의미로도 이해를 한다면 제가 옥스퍼드 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득의 방편 혹은 이득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도치를 안 하려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카톨릭 등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 혹은 신앙심 이게 뭐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걸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제대로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이득이 경건이다가 말이 됩니까? 이득이 경건이다. 그렇죠? 비록 의역은 했지만 이 카톨릭 공동번역 이게 이득이 경건이다 보다 100배 더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해서 개인을 이득의 방편, 이득의 수단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하고 도치문 그대로 이제 했다 그러면 6절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절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의 큰 방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절이 또 이상해지죠. 5절이 괜찮아지면 6절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있는 그 도치문을 정상문으로 바꿔놓으면 5절, 6절이 딱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게 이득이다. 하나님 따르는 게 이득이다. 딱 우리말로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구절에서 번영신학, 기복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영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은 사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뜰리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가뜰리. 이 가뜰리, 언가뜰리는 참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가뜰리가 15번, 언가뜰리가 27번 나오는데 개혁성경, 그 다음에 뭐 한글 킹제임스 뭐 등등 다 해서 경건, 불경건으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또 다음 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면 가뜰리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게 가뜰리의 뜻이에요. 이게 가뜰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 godly sorrow work his repentance to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개혁성경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가뜰리 소로를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경건한 슬픔. 여러분, 경건하게 슬퍼하면 회개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요? 경건하게 슬퍼하면 그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어떻게 근심, 이 sorrow란 단어도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 sorrow 가서 보시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가장 정말 내가 마음속에 고통하며 근심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 회개가 생기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번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 어떤 존재의 성질이나 됨됨이가 성품이에요. 영어로 가서 Mystery of Godliness, 하나님의 됨됨이의 신비는 이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믿는 이와 같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됨됨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질, 이건 참으로 그 신비가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번역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경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여기 이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를 경건으로 표현하면 저거 갖고 이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는 이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니 또 여기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보여드렸던 6장에 나온 말씀, 이런 데 나오는 가틀리니처럼 모든 거 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번역해야 그게 갓이 있잖아요, 여러분. 갓.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여기 링컨 성경, 이수정 성경, 최초 성경이 전래된 그 성경,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1년 성경이 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냐? 왜 그래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언행을 그렇게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번역한 사람들이, 더더구나 또 어때요? 번역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득이 경건이라 그러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득이 경건이다. 그렇죠. 경건의 신비, 하나님을 경건이라고 표현해 놨으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조잡하고 치졸한 이런 번역, 우리말 용례에 맞지 않는 번역,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영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면 안 돼요. 이건 비상식적인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성경 가서 보니까 언더스탠딩을 빼앗아 가신다 그랬어요. 언더스탠딩을 빼앗아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다. 우리나라 말을 용례에 맞고 어휘에 맞고 문법에 맞고 상식적인 이와 같은 문장 구조에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번역해야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오류에 빠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